자,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붓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좋은 인간적인 관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식들이 잘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 가족이 행복한 겁니까? 그 내용들이 다 소중하고 중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기쁨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형상대로 자기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기뻐하셨잖아요. 심히 기뻐하셨다. 또 성경 곳곳에 보면 굉장히 예수님은 하나님은 또 침묵하시다가 마음 답답해 하시고 우시다가 어떤 데 보면 굉장히 또 기뻐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 사건도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된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뭔가 인생이 좀 달라질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도 열심히 내가 돈을 벌고 또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끈이 닿아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내가 온전히 쫓아가게 될 때 그 인생은 여러분 좀 달라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점점점 나아지는 인생, 점점점 더 가치 있고 행복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런 거더라고요. 예전에 알지 못했던 그 비밀을 우리가 조금씩 더 깨달아가게 될 때 그때 기쁨이 찾아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한번 봅시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대요. 여기에 세리는 뭡니까? 옛날 그 당시에 세무관원입니다. 요즘 얘기하면 세무서 직원 되겠죠. 세무관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가지고 위에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약간 좀 삐딱하게 살아가죠. 사람들에게는 많은 돈을 착취해가지고 위에 조금 올려드리고 그리고 자기들은 in my pocket 부자가 되고 그 유대 사회에서 이 친구들 배척합니다. 보면서 알잖아요, 그죠? 저 나쁜 놈들, 저 내 돈 갈취해가지고 자기 배만 채워가는 그런 사람들. 지금 예수님께는 누가 오게 되는가 하면 그런 자들이요. 그런 자들이 어찌 보면 뭐 회개하고 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오는 겁니다. 대단한 사건이죠. 또 그 다음에 사람들이 죄인들입니다. 죄인들.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죄를 지은지 모르겠지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로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말씀을 들으러 온 것뿐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그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같이 먹는 거예요. 옛날 그 당시에 같이 겸상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함부로 누구와 같이 밥을 먹지 않습니다.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보면 양반 사회일 때 보면 남존 여비 사상이 있을 때는 어땠습니까? 남자들은 남자끼리 상을 차려가지고 먹습니다. 그죠? 수고하고 고생한 사람 여자들인데 여자들은 뭡니까? 같이 겸상을 하지 못하고 따로 이렇게 먹죠. 또 양반은 양반끼리 밥을 먹게 되고 하인들은 종들은 그 방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다른 부엌이나 다른 공간에서 밥을 먹습니다. 그래서 함께 밥을 식탁의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너와 나는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같은 공동체가 됐다는 거죠. 이 당시에도 보면 유대인들하고 또 이방인들은 같이 겸상을 하지 않습니다. 같이 밥을 먹지 않습니다. 그만큼 당신과 우리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런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지금 예수님께 같이 찾아온 사람들은 죄인들이고 세리들이고 그런 자들이 찾아와서 말씀만 들었을 뿐 아니라 같이 식탁의 교제까지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 누가 찾아가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죠. 자칭 뭐냐면 수준이 높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죠. 서기관들은 날마다 하고 있는 일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들은 좀 수준이 높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그런 부류들과 같이 밥을 먹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해할 수 없겠죠, 그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저런 세리들과 죄인들과는 밥을 같이 먹지 않고 서로 교제하지 않는 것이 정상인데, 자기가 봤을 때는 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죠?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는 그 내용입니다. 자, 요 배경을 근거로 해야지만 밑에 이 비유가 풀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해석할 때 전도 축제나 할 때 보면 이런 양 찾기 예전에 우리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죠? 뭐 3명씩 또 태신자 정해놓고 열심히 기도하고 같이 막 이렇게 교제해서 교회 데리고 와서 그들 예수 믿게 하는 거. 자, 그런 차원의 말씀하고도 오늘은 좀 다르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자, 소위 잃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 설교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100마리 양이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한 마리를 잃어버렸으니까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려고 몸부림치고 열심히 그 양을 찾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또 찾아냈을 때에 얼마나 기뻤던지 어깨에 메고 즐거워하면서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서 말하되, 자, 우리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적으로 잃은 양은 누군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십시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지금 이 공간에 있으니까 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겠죠. 옛날에 혹시 교회 한번 왔다가 예수 믿었다가 도망간 친구들, 다른 세상의 유혹 때문에 멀리 가버린 친구들, 그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하나님 그 잃은 양을 우리 교회로 다시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겠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자, 그러면 거기에 99마리 99마리의 양들은 그럼 도대체 누굽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99양에 포함된 존재고 바깥에 지금 헤매고 있는 그 친구들이 잃은 양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그 잃은 양을 찾아서 끌고 와서 데리고 오면 진짜 이곳에 잔치를 벌이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의미는요 30절밖에 안 되는 거라. 그렇다면 굳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렇게 지금 장황하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들에 있는 99마리 양, 그 들이란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 제주도도 여러분 얼마나 땅이 좋습니까? 조금 차를 타고 바깥에 나가다 보면 진짜 풀이 많고 물이 있고 그것을 여러분 들이라고 생각하겠죠. 여기에 들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막이에요. 광야요, 광야.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들입니다. 사람이 그곳에서 집을 짓고 생존할 수 없는 그런 황량하기 그지없는 사막 같은 그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 지역에 99마리가 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미는요 좀 달라집니다.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99마리가 지금 머물고 있는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황량한 사막 같은 그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 지역에 99마리가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근데 이 주인은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자기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 동네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 양을 찾으러 다니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러면 잃어버린 양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린 사람이겠죠. 예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린 그 영혼이 잃어버린 영혼인데 그 영혼을 이제 찾으러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들은 지금 99마리의 광야에 들에 있는 양들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고, 세리와 죄인들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잃어버린 양이 누군가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셔야 이제 스타트가 됩니다. 지금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바로 네가 잃어버린 양이다. 잃어버렸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린 존재죠.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렸으니까 헤매고 있겠죠. 고통스러워하겠죠. 사단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굉장히 힘든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이게 이제 설정이 된다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결국은 뭐냐면요, 지금 너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너가 한번 봐봐라. 네가 바로 너희들이 잃어버린 양인데 자기 자신은 잃어버린 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 내 정도면 괜찮다는 거예요. 내 정도면 일요일 날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이곳에 와서 난 예배 드릴 수 있어. 내 정도면 나 헌금도 해. 내 정도면 교회 와서 봉사도 해. 내 정도면 지금 난 그래도 남들에게 계속 내가 인격이 변화되고 지금 점점 바뀌는 그런 모습으로 사람을 섬기고 또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내 모습 정도는 괜찮은 존재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지금 잃어버린 99마리의 양이에요.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 생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다 같이 100마리의 양들이 다 죄인이요, 다 하나님을 떠났단 말입니다. 주님의 품을 떠났는데 어떤 존재들은 나는 그래도 괜찮아, 나는 그래도 괜찮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부류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세리와 죄인들은 나 지금 주님 품을 떠났어, 그것도 어찌 보면 모르는 상태, 나 인생이 비참해, 인생이 힘들어, 누군가 나 좀 도와주면 좋겠어, 그렇게 살고 있는 이런 양의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지 않고 그대로 행동해 주셔죠, 그죠? 아까 이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눈 것도 뭐냐면, 야, 난 사랑이야, 난 너희들 사랑해, 너희들 축복해,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어, 말씀만 하시지 않고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부자들과 교만한 사람들보다도 그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서 그들과 같이 밥을 먹고 마시면서 그들의 아픔을 서로 나누고 함께하는, 너는 나의 가족이야, 넌 나의 공동체라, 그렇게 실제로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다고요. 자, 이런 면에서 우리 기독교는 다릅니다, 그죠? 말씀으로만 내가 너 사랑해, 너 축복해, 내가 너 도와줄 거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자기가 그렇게 삶을 사셨다는 것을 먼저 얘기하고 있고, 자, 이제 두 번째는 이 각성의 의미죠, 그죠? 자기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가지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양을 한 마리 잃어버렸다면 예수님은요,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찾기까지 노력한다는 거예요. 이 양의 존재 입장에서 보십시오. 자기가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양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렸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될지 몰라요. 맞죠? 양의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수동적인 상황입니다. 자기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힘도 없고요, 부를 수 있는 자격도 없고, 하나님이 찾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였습니다. 아까도 찬양 가운데 멘트 가운데 그랬죠, 그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 사랑해 주셨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 이름을 불러주셨다. 내가 주님을 먼저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뭐냐면 계속 찾고 계시는 거예요. 찾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자꾸 우리 보고 찾으래.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우리 보고 찾으래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잃어버린 양은 지금 찾을 수가 없어요.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상황인데 주님은 역설적으로 찾아라, 불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자기의 사랑을 입겠대요.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래요. 그런데 뭐냐? 우린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린 우린 존재는요, 주님을 찾을 수 없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여기도 보십시오.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하나님 품을 떠나버렸으면요, 구할 수 없습니다, 찾을 수 없습니다, 두드릴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찾아라, 두드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의미를 우리가 이제 파악해야 예수 믿는 맛이 날 겁니다. 죄를 범한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께 돌아갈 수 없어, 우리 힘으로. 그 얘기가 내 힘으로 그분을 찾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찾고 계시는 거죠. 찾고 계시는 거죠. 그분이 우리에게 계속 지금 찾고 찾으려고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먼저 나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내 안에 이미 자리 잡고 계시면서 나를 자꾸 찾으세요. 나를 먼저 찾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그분이 나를 먼저 발견했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찬양 보면 이거 있죠. 천국은 마치 뭐라고요? 땅속에 감추는 그 보화를 찾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진주, 보화를 우리 안에 갖고 와 계세요. 우리 안에 주셨어요. 그 보화를 우리 안에 이미 심겨놓고 난 뒤에 우리 보고 그 보화를 찾으래요. 이제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뭡니까? 나는 주님의 품을 떠나버렸지만 그분은 지금 나를 찾으시려고 계속 나에게 찾아오세요. 다가오세요. 어디까지 오신가 하면 내 생각과 마음속까지 이미 들어와 계세요. 그분이 진주요, 그분이 보물이요. 이 말씀을 듣는 자체가, 아하, 주님이 나를 찾으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주님을 찾고 두드리고 문을 연다는 것은 이미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고 또 두드리고 내 안에 오셔가지고 지금 와 계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뭡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양의 이 비유를 통해서 뭐냐면, 내가 한 마리 그 죄인과 세리들에게 그들을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나는 몸부림치고, 어디까지 몸부림칩니까?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너희를 찾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먼저 찾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린 우리가, 예수님 나 도와주세요, 나도 살고 싶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께로 나아오는 그것이요, 이게 구원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주께서 구하라, 찾아라, 그 말씀의 의미가 바뀌었죠, 그죠? 네.
먼저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미 찾을 수 있도록 다 해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는 순간, 아하, 그렇구나 생각하는 그 시간이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먼저 사랑을 부어주셨고, 먼저 찾아오셨고, 먼저 내 이름을 불러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오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찾는 거예요.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두드릴 수 있는 것이고, 내 마음속에는 보화 진주를 아하 이렇게 숨겨 놓으셨구나. 그분은 이제 내가 찾고 찾았기 때문에 이 보화를 찾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논도 팔고 냉장고도 팔고 모든 것을 팔아서 이 진주를 내가 더 갖고 싶고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하나님 이름을 먼저 찾았고 먼저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그분은 오셔서 다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내 마음의 토양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어떡합니까? 당연하죠. 기뻐하죠. 내가 그 주님 만났잖아요. 그죠? 내가 그 주님을 만나서 나도 기쁨과 동시에 그 하나님께서도 찾아오신 그분이 자기가 발견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도 뭡니까? 이제 구원의 백성으로 나를 맞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기쁘죠. 자, 이런 비유로 말씀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앞에 그 비유적인 말씀을 통해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너희들이 아직도 자기 의에 사로잡혀가지고 내 정도면 괜찮지, 내 정도면 난 이제 예수님 없어도 난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고 있다, 내 삶을 보십시오, 난 그래도 정결하게 살기를 원하고 내가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멋지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뭡니까? 회개할 수 없는, 회개하지 않는 의인 99명. 실제로는 그들의 인생은 지금 광야 같은, 사막 지역 같은 그 인생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척박합니까? 그곳에 물이 있습니까? 먹을 게 있습니까?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난 부요하다, 그래도 난 보고 있다, 듣고 있다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아직도 지금 자기 자신의 그 존재 자체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99마리 그들보다는 한 마리를 찾아서 그들을 만나고 난 뒤에 진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잘못됐습니다, 나 기회 주십시오, 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오는 그 한 사람, 그게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럼 도대체 주께서 말씀하시는 회개가 뭔가? 한 마리의 양이 회개해서 주께로 돌아오는 그 기쁨, 그 회개는 뭐냐면요, 이거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주실 때에 내가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고 내 자신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 바깥에 있었던 것을 알고 난 뒤에 그 주님 품으로 계속 들어가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거, 하나님 나 이거 내가 거짓말했어요, 주님 나 도둑질했어요, 성경 읽으려고 약속했는데 약속 지키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런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뉘우침일 수 있고요. 그건 여러분 어제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또 여러분 또 할 수 있습니다. 내일 또 해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 인생 가운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아무리 주님 앞에 똑같은 죄를 범치 않으려고 고백하고 심지어 금식한다 할지라도 다시 배가 부르면 그렇게 거짓말하고 또 마음속에 살인하고 음욕을 품고 또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수히 반복됩니까? 회개했다면서 이 회개는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그런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더 우리 인생에 그는 존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리는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이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하나님이 나의 진짜 아버지로 모시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함께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이 회개의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주인의 입장에서 똑같이 자기 100마리 양입니다. 주인의 생각은 다 이 100마리가 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좋겠는데 이 99는 가능성이 없어. 근데 한 마리가 집을 뛰쳐나갔어.
뛰쳐나가는데 그 양을 한 마리 찾아가지고 며칠 동안 찾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수십 년을 찾았겠죠, 그죠? 저와 여러분은 이곳에 와서 주님 앞에 진짜 꼬꾸라지고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전심으로 고백하는 그 시간이 어찌 보면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년이 될 수 있고 30년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50년이 될 수 있고 80년이 될 수 있고 그 무수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뭐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너희들도 지금 잃어버린 양들인데 하나님 품을 떠나버렸는데 자기는 몰라요. 집을 떠나 있으면서 집을 떠났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 잃은 양을 찾았을 때, 그죠? 그 아버지의 마음은, 그 찾았을 때의 주인의 마음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동네 사람 다 불러가지고 소나 양을 잡아서 함께 즐기고 먹는 것, 여러분 이것은 이게 아까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자기의 소중한 아들을 찾아가지고 함께 즐기는 것은 이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한 사람 주님께로 회개하고 아버지 품으로 자꾸 돌아오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분과 사귀려고 하고 그분을 대접해드리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여러분 살아가는 그 인생을 보면서 주님은 뭐 어떻게 하십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 예. 자, 여기서 더 중요한 거, 바로 내 자신이 있잖아요. 내 자신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그 과정이 회개라고 생각하고 구원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아들 되어간다고 여겨지면 그 기쁨이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기뻐한다 이 말이 진짜 의미는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옛날에는 캄캄했는데 어두웠는데 보지 못했는데 빛이 왔어요. 어둠이 물러가요. 마음이 시원하죠.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조금밖에 없을 때는 요것만큼만 기뻐해요. 예?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더 보여주세요. 내가 자꾸 착했죠. 말씀을 뒤지고 성경 말씀을 듣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더 보여달라고 지혜와 계시를 나에게 부어달라고 몸부림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게 뭡니까? 이제 주님을 점점 발견하는 거예요. 보화 같은 그 하나님을 점점 만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요것밖에 몰랐는데 이제 점점 요만큼 알고 더 알고 여러분 더 많은 부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소원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인가, 여기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고 닮아가고 더 확신 가운데 들어가는 그 기쁨이, 이 기쁨이요 어떤 기쁨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하고 같은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를 바라보시면서 아직도 쇳덩어리고 아직도 연약한 존재고 자기 의로 살아갔는데 점점 주님께로 다가오면서 자기의 허울을 벗어버리고 자기의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자기의 죄악들을 고백하면서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점점 여러분 하나님 품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주님과 닮아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점점 주께로 다가오는 그 모습 보면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온 동네 사람을 다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벌이면서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그 모습이라면 내 입장에서는 캄캄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 알지 못했는데 그냥 피상적으로 주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대, 나를 위해서 나 사랑하셨대, 이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내 삶을 살아가면서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내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또 나에게 힘을 주시면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면서 점점 주께로 다가가게 하시고 내 죄악들을 벗어던지고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 되어가는 모습으로 점점 주께로 달려나가는 그 기쁨, 예수를 발견한 기쁨, 진주를 발견한 기쁨, 와 내 인생에 예수가 진짜네, 그 예수만이 내 삶의 전부네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하염없이 하나님 나 당신만을 원합니다, 주님 당신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당신 나에게 더 보여주시고 더 가까이 오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께로 달려갈 때 그 마음의 기쁨, 그 기쁨이요, 그게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기뻐하는 그 기쁨과 흡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여러분 뭐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와, 기도 응답 받았네. 어떤 응답이요? 와, 주께서 나에게 직장을 주셨네. 와, 나에게 물질을 주셨네. 와, 나에게 사람을 주셨네. 이 정도의 기쁨하고요, 그것도 기뻐하겠지만 그건 기쁨은 별것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하는 기쁨. 와, 하나님 생각이 이거네. 와, 주께서 나를 통해서 이걸 하기 원하시네. 와, 벌써 주께서 진리신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데 내 속에 이 엉터리 같은 모습을 발견하고 난 뒤에, 야, 그래도 참아주셨네. 그래도 눈 감아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주셨네. 아버지의 그 마음을요 발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곳에서 누리는 그 기쁨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고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 기쁨, 리조이스, 그것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될 때 그 인생은요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그걸 얘기하고 계실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99마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너희들이다. 자기는 지금 교회 안에서 안전하다 생각하지만 전혀 죄에 대해서 각성함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그런 엉터리 같은 인생 살아가는, 그것이 지금 네가 들에 있는 99마리. 들이 뭡니까? 사막이요, 광야고 황폐한 곳이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장소에 99마리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 안에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성경을 보면요 광야에 있는 거, 광야에. 근데 주님께서는 한 마리 이런 양을 찾아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뭐냐? 지금 앞으로 계속 3번 연속적으로 다음에 이런 드라크마 또 아들 이런 사건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요,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고 계시고 어떤 것으로 여러분 어떤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기쁨이고 행복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다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 들어가길 바랍니다.